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결혼할 때 여성이 시집 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여성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 이걸 시집 간다고 하지만 글자 그대로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 시집으로 가는 겁니다. 시집이 어디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댁 식구들이 사는 그곳 시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딸 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시집으로 보내는 것, 시집 보내는 거고 그리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시집살이 한다. 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여성도님들은 예외 없이 아마 힘이 드셨을 그런 시집살이 생활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좀 우스갯소리로 시월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시댁 스트레스다. 그래서 막 시자 들어간 건 다 싫다. 막 시금치도 싫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우리의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잘 보여주는 사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든지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관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난 유다 지파의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가정의 이 가장과 아들들이 모두 죽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가정에 두 명의 이 며느리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있던 곳은 모압 땅을 말하는데 모압에서 나왔는데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있던 모압 땅에서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 모두가, 이 세 사람의 여인 모두가 유다 땅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룻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경은 과연 이 세 명 중에 어떤 두 사람이 돌아오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에 나누었던 세 번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대화가 8절 9절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이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쓰여서 요즘은 거의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시집간 딸이 남이나 마찬가지라 여기고 친정에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던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 고대 근동에서도 결혼을 하면 친정을 떠나 남편의 집에 가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문화요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며느리들이 같이 시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전혀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던 길에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집 8절에, 그리고 9절에는 남편의 집,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머니의 집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준비하고 상의하는 장소의 의미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장소.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혼을 지금 암시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9절에 더 직접적으로 남편의 집,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 자기 아들들, 본 남편들은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자식도 낳고 그곳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를 돌려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죠. 이 울음을 통해서 나오미의 권유를 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두 번째 대화는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오미는 한 번 더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돌아가지 않겠다.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새로운 남편의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남은 방법은 뭘까요? 다른 방법은 나오미가 지금 설명하는 이 계대 결혼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이죠. 형제가 있는데 형수가 자기 형과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럼 그 형의 남동생이 형수와 같이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문이 유지될 수 있고 이 여인이 자녀를 낳음으로 노년에도 부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풍습이죠. 이 고대의 풍습인데 우리는 이걸 조금 천하게 생각하고 옛날 사람들의 미개한 어떤 방법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과부가 되고 남편도 없고 자식마저 없으면 이 여인은 홀로 생존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명하시고 이것을 흔히 계대 결혼의 풍습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없죠. 임신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늙었습니다. 그 남편도 없죠. 설령 남편을 두어서 오늘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들이 자랄 때가 되면 이 여인들은 또 늙어 있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소망도 나에게는 없으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 때문에 물질적 공허함도 겪은 이 여인,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고 가정의 어떤 보호도 상실한 이 여인, 이제는 늙어서 임신하여 자녀를 낳을 소망도 없는 이 한 늙은 여인의 삶이 고스란히 지금 이 고백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날 벌하신 것이라고 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두 며느리를 볼 때 더 아프다. 인생의 이 비극을 이렇게 며느리들을 향해서 고백을 하죠. 그때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 두 며느리들입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맞춤은 아까 나오미가 행했던 것처럼 헤어짐의 표시죠. 이제 여기서 우리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새로운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를 떠납니다. 오르바는. 우리가 룻과 지금 오르바를 성경에서 보면서 비교할 수 있죠.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시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르바를 조금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자신 말에 따라서 자기 삶을 선택하고 돌아간 것이지 지금 해서는 안 될 악한 행동을 한 나쁜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인 게 오히려 오르바입니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의 말을 따르면은 오르바 역시 남편과 나오미 시어머니를 선대했었고 지금도 시어머니를 먼저 떠난 게 아니라 함께 유다 땅으로 가다가 길에서 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집으로 두 번의 권면 뒤에야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지극히 오르바는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이 성경은 오르바와 룻을 대조하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상식을 넘어선 충성을 보여주는지 지금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나오미의 권면과 룻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두 번을 지금 돌아가라 하니까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바는 돌아갔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룻에게 한 번 더 권합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3세 번 권한 겁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을 너는 떠날 수 있겠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을 떠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유사합니다. 룻을 향해서도 너의 백성, 너의 집, 너의 어머니의 집, 그리고 너희 민족이 섬기는 그 신, 그것을 떠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돌아가라. 그때 룻이 16절과 17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두 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의 고백은 룻의 이 고백은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룻은 지금 살아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하리라는 지금 목숨을 건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도 좋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룻을 향해서 너의 백성 모압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너의 민족의 신 그모스에게서 떠날 수 있느냐? 그러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모압의 신 그모스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이보다 아름다운 충성의 고백을 하는 걸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에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서약을 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거의 유일한 서약이죠. 물론 자녀들을 생각하거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한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며느리. 돌아가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필립스 트라이블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룻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설명을 룻에 대해서 합니다. 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때 룻은 생명보다 죽음을 택한 것이다. 룻은 식구의 연대감을 포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종교까지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탁월한 해석이죠. 룻은 지금 자기 생명보다 죽음을 택한 거란 겁니다. 식구의 연대감을 다 버리고 민족의 정체성도 던지고 종교까지도 신까지도 거부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불렀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삶의 상황에서 한 여인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이 여인을 선택한 거죠. 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커녕 시어머니 나오미가 3번이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아가라 말하는 와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못했죠.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소망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를 향한 며느리 룻의 이 인애와 충성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룻이라고 해서 나오미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룻은 아직 젊고 자신이 살던 땅에서 다시 결혼할 가능성도 있고 자식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이 권면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한 거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소망을 잃은 이 여인,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애와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선대가 바로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인애, 인자, 선함 이런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가 전에 미가서 본문 설교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 이것을 일컬어 헤세드, 인애, 인자함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충성은 누가 누구에게 하죠? 군대 가보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충성, 경례하고 상급자가 그걸 받죠. 충성은 하위자가 상위자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룻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소망을 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럴 의무가 없는데도 따라갈 의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룻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의 결론에 가보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 이 헤세드의 삶, 충성의 삶, 약한 자를 향한 인애의 삶,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라. 헤세드의 삶을 살아라. 인자한 삶, 충성의 삶, 약한 자를 향한 인애의 삶을 너희가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사시대에 지금 룻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꾸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모압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자리를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과 같은 이런 식의 삶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혼 서약,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서약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죠. 쉽게 그 관계를, 언약을 깨뜨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다 하면서 삽니다. 그걸 뭐라는 사람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라고 우리는 여기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우리마저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랑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헤세드의 모습, 인애의 모습, 인자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헤세드의 삶, 인애의 삶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약한 자는 우리 삶의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지내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친한 친구랑 있으면 저도 좋습니다. 편하게 얘기하고 즐겁고 좋고. 약한 사람을 만나면 힘이 들어요. 그 사람의 상처나 아픔을 같이 하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약한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다 괜찮고 멀쩡하고 신사적인 사람들만 있다. 그 교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애의 삶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애와 충성의 삶, 신실한 삶을 보여주고, 연로해져가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들께 충성과 인애의 삶을 보이고,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 학생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런 신실한 삶을 보여주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아멘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인애의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의 소망 없는 삶을 채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은 반드시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르바처럼 돌아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연약한 자리에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줄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다. 그렇게 여기고 자발적으로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인애의 삶을 통해 룻은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 된 겁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룻은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죠. 룻은 유다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원래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룻을 일컬어서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요. 룻기 2장 6절에 가보면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렇게 룻을 소개합니다. 무슨 의미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을 향해서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온 여인이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은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나오미를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저에게 룻기 수업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룻의 인애의 삶을 이렇게 자기 책에서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인애의 삶을 원하십니다. 오르바처럼 자기의 길을 찾았으나 결국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 여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모에게 충성하는 인애의 삶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여호와께 돌아온 여인 룻이 될 것인가는 지금 여기서 오늘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은 추상적이고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룻처럼 삶의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룻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고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너는 나에게 돌아온 여인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 아멘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귀한 여인 룻처럼 신실하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인애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